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객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첫 번째, 난 아무렇지 않다. 두 번째, 심각하기는 한데 외면하고 싶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한다. 정답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 정답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했으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갔었어요. 어디로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도망갔죠? 동생 다말의 복수를 해준답시고 자신의 형이자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왕이 아버지라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도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3년이요. 왜 3년이 중요한지는 오늘 계속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진장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암논이 죽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암논을 죽인 게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하면 압살롬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다윗이 왕인데 천하의 다윗인데 누가 막아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었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간절하기만 했을까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 형제를 죽인 자니까, 그것도 계획적으로 고의로 죽인 자니까 어떻게든 잡아다가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계가 중심인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아들을 보호하고 싶고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분명히 법으로는 잡아서 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암논을 어떡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속에 한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암논을 죽였는데 이 상황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 죄를 또 외면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압살롬 데리고 와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걱정했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된 걸까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한 거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 건데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잘 보세요. 요압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건 색다른 건 아닙니다.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압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뭐 감사하다 그런 뜻이겠죠.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압살롬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건 결국엔 요압의 요청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까? 그냥 신하가 요청하면 들어주면 되는 일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공의와 정의가 부딪혔을 때 이걸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윗이 요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문맥의 몇 구절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일단 요압이 중요한 건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1절에도 나오는 거. 다윗이 암논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뒷부분,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겠죠. 다윗이 상황적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대요? 요압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대신 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직전에 나와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 여인에게 할 말과 할 행동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고아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거고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압이 그녀를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상복을 입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아라. 꾸미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하고 왕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는 다 내가 알려줄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부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과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들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제를 죽인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요압이 알려준 대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요압이 꾸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고 상복을 입었고 그러려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보이게 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제를 죽였으니까 율법으로는 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여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과부니까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아들은 어쨌든 죽었고 다른 아들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삽니까? 라는 거죠. 나 과부인데. 그 뜻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과부의 삶은요.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그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과 할 행동을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줄 것 같았으면 굳이 드고아까지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어야 됐을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연기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든든하겠죠. 너를 위해서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냥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애매해요. 이유가 뭘까?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율법적으로 죽이는 게 맞고, 근데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상황이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게. 이 이면에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의 상황이 너무 딱하긴 한데, 그래서 내 마음도 너무 힘들기는 한데 딱히 지금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넘긴 거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방법이 있었으면 압살롬부터 데려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리세요. 당신 왕과 왕에는 어떤 허물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여인은 다윗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바로 이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녀에게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죄의 문제만 없다면, 나에게 죄만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당신에게 죄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닐까요? 아닌 거잖아요. 죄잖아요, 당연히. 근데 다윗은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인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라고 부탁을 해요. 맹세를 해야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도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됐으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 멀리까지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요압이 이래서 데려온 것 같아요. 연기자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머뭇거리던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하 14장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야기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서 보냅니다.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는 암양이 많았다. 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가난한 자도 있었는데 그는 암양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두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들 없이는 못 삽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보호를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거 요압이 꾸민 일이겠구나. 그래서 요압을 불러온 겁니다. 이거 네가 꾸민 일이지. 그러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요압이 굳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거 내 요청에 의한 거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거 네가 한 거지,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굳이 내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요압이 바로 일어나서 그슬로 향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궁금해요. 요압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 요압이 너무 좋은 장수라서? 아니면 요압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높은 분이, 왕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주고 그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선 걸까요? 전혀요.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이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과 이후에 있었던 일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스라엘의 2인자 아브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넘겨줄게요.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압이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화해하는 것처럼 하다가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성사되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요. 이게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쫓겨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물론 다윗이니까 반격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고 요압이 쫓아가는 시점에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이게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면 요압은 상황 파악을 딱 한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왕위 계승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줄을 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죠. 그러면 그 다음 왕위 계승자는 둘째가 될 텐데, 둘째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 태어날 때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왕위 계승자로는 셋째가 유력한데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정리해 주면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거고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왕이 바뀌고 나도 그는 계속해서 2인자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굳이 짚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이거 내 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 속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어차피 왕은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정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요압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요압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천하의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요압의 이 치사한 계략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윗이 멍청해져서 요압의 계략을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다윗이 멍청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다윗도 알지만 속고 싶었을 겁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겁니다. 죄는 다 그렇게 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죄인 걸 알지만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이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짓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다고요.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하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비유가 나단 선지자의 비유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여인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왕을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담대하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대답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머뭇거리던 왕을 설득해서 대답을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해주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게 뭐라고요? 공의로는 압살롬을 잡아다가 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죽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들이니까. 암논도 죽은 이 시점에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걸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기적거린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속에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치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놀라운 건 요압이 그걸 알았고 요압이 그걸 이용했습니다. 다윗은 알고도 못 이기는 척 당해준 거죠.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항상 죄는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보지 않았대요. 얼마 동안?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몇 년 동안이라고요? 2년. 이게 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있구나 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복귀시킨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들을 볼 낯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무슨 죄책감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근신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신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멋대로 정한 어떤 규칙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진심으로 근신하는 것도 없고 그저 날짜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범죄함을 외면한 시간이 그슬로 도망가서 3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2년, 합의 5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5년 동안 보지 않을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다윗이 외면한 거예요. 상황을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도 침묵해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추며 화해하는데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무슨 근신이에요? 5년 동안만 안 보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다윗이 취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있겠죠.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일 겁니다. 둘 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살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치리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셨던 것처럼,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실패했잖아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공의는 실패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2년이 지나서 그 압살롬을 안아주고 입 맞출 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알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결론인데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5년 전 행동에 대해서 그게 분명히 죄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니까. 왕이니까. 두 번째,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았어야 됩니다. 형제를 죽였으니까요. 네 번째, 평생을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속죄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근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삶이 이어지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머리로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게 있었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모른 척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용서를 하고 싶었다면 이 부분부터 해결했어야 됩니다. 외면할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요, 자기도 밧세바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뒤에도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외면해요. 침묵합니다. 자기 자식 기죽을까 봐? 우리 아들 자존감 상할까 봐? 그랬을까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 걸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이거 안 하면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외면하고 싶잖아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 처절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만 생활하시니까 잘 살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더 드러날까 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막 비웃듯이 우리의 죄를 온 세상에 다 까발려서 비웃음 당하게 하시고 창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실 거고 분명히 싸매 주실 겁니다. 허물이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가려주실 겁니다. 미가 7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밟으시면 아마 납작해질 거예요. 그거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진대요.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그 죄를 다시금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절하게 엎드리지 않고 감추고 감추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근신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아무리 외면해도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게 용서받는 길이 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할 때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큰 소리로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췄던 죄들, 또 때로는 외면했던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